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해 앉은 채로 살아가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대학들을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한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보따리 장사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럽고 슬펐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수십 년의 삶과 수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로만 정리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죠. 노래도 지어졌을 정도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눈치 있으면 같이 해주실 텐데 눈치 없는 줄 알고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 노래 다 아시잖아요. 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다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마르다의 이름도 알고 바디메오 이름도 알지만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지 유명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단지 4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일한 소개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게만 정리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30년, 40년, 50년, 80년의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교육도, 건강도,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이 지금 이 순간에 초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슬픈 것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고린도 양식의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슬픔 아닙니까? 세상에 꽃이 활짝 폈는데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날씨는 좋은데 내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있는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슬픈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결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성경은 전하죠. 그 세월이 40여 년의 탈출구가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초라한 소개이죠. 먼저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소개할 때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뿐입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이고 돈 없다고 말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문제를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깁니다.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함이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금과 은을 위한 자리는 마련해 놓는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 일하실 자리를 넘길 때에 이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인생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새 일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금과 은이 없고 구걸하는 인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성전에 언저리에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언저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은혜의 언저리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이런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과 은으로 치장된 미문 옆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머무는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으로 초대하셔서 결국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 일을 행하실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양보할 때 그 새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 자리를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궁금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운전대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분별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가 안 따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분별을 못할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내 뜻과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강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실망하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도달해서 하나님과 내 뜻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여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걸 홍해를 드러내기 전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이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게 돼요. 죽게 된 거죠. 사람 같으면 미리 그 도망가고 안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꼼짝없이 포위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계획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딱 눈을 열었더니 그때 안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자기의 계획은 아마 미리 도망가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보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냐면 그 주위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야, 아람 군대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이죠.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직은 모르는데 기가 막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